오늘은 5월 초하루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올곧게 자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 때, 고난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니 아들 이삭 때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머문 곳이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 위기의 순간, 인생 흉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손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삭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 앞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결과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됩니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가는 것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흉년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이렇게 현실적인 안정과 유익,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없애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은 사람의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그것도 아버지가 애써 파놓았던 그 삶의 터전을 흙으로 메꾸어 버렸어요. 이 얼마나 무리하고 잔인한 짓입니까?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참아주고 져주고 양보했습니다. 다툼을 피해서 그랄 산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자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갖게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지요.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서도 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산골짜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성공하려고 하고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강한 자도 이기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리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자,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삭이 파고 있는 이 우물은 아무데나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손잡고 우물 팠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파두었던 은혜의 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삶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때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들 구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판 기도의 우물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기도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주셨는데 아들인 나도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 기도 응답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라도 모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돈의 우물이라도 파두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우물이라도 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헌신의 우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좋은 우물을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또 그 우물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잘못된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모습 기억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헌신의 우물들 많이 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아 천국 가는 길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이번 5월 한 달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우물들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우물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좋은 선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